색채를 식별하는 그런 감각이 불완전한 것을, 색을 잘 가리지 못하거나 다른 색으로 잘못 보는 그것을 바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없기에 이 생명은 계절에 따라 변하는 그런 아름다운 자연의 변화에 잘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과거 한 유명한 MC가 방송에서 자신은 생명으로 인해서 단풍 구경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생명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기준에 따라서 색을 나름의 어떤 구별하기에 조금의 불편은 있을지언정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눈이 생명인 사람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더 걱정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들이 있을 것이고 또 성공과 실패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분명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조금만 좋아지면 막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안 좋아지면 땅이 꺼질 듯 주저앉아 조급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인내의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온전한 순종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생명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에게서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그런 생명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년의 때 그는 어땠습니까? 또 장년의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온전히 순종했던 그런 이삭이 이제는 노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주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칼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때에도 순종했습니다. 청년 시절 이삭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보시면 그가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묵상할 때 아내 리브가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장년 시절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25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리브가가 아이를 십수년 동안 갖지 못하자 이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잉태합니다. 또한 뱃속의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았듯이 기근이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랄 땅에 계속 머물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큰 거부가 되었다. 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창세기 26장 이후의 모습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거나 기도했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8장에서 잠깐 정신을 차리고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난 야곱을 다시 한번 축복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보이지만 어떤 구절에서도 이삭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거나 묵상했거나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순종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서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그가 영적인 생명이 찾아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자 하나님 뜻을 비꼬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첫걸음이 하나님 향한 순종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니 복된 삶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인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선택의 때를 직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아닌 영적으로 밝은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육체의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 자신이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삭이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나를 위하여 사냥한 별미를 만들어 와서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내가 축복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삭이 영적인 그런 생명이라고 불리게 되는 첫 번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 에서를 영적 상속자로 선택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장자가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삭의 선택은 전혀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없을까요? 창세기 25장 20절 이하를 보시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도 10수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아이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쌍둥이가 잉태되었고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민족이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차자를 분명 야곱을 영적 상속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고 그 응답을 받았기에 분명 영적 상속자로 야곱을 선택해야 함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늙고 기력이 쇠퇴, 기억력까지도 나빠졌는지 이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복의 근원을 이어갈 영적 상속자가 되는 기준,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아니었고 가장 능력이 많은 자도 아니었고 단 한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영적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이은 이삭도 어떻습니까? 비록 첩의 자식이긴 하지만 형인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야곱의 뒤를 이은 것도 맏아들 르우벤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던 요셉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이삭이 이런 첫 번째 잘못,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자신의 기준, 자신의 선택으로 영적 상속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이삭이 영적 상속자로 선택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될 영적 상속자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창세기 25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지치고 배고픈 에서가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것이 정말 지치고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그것보다도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이 가문에 내려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려졌던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아니 경멸하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여기는 것은 그의 행동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34절 그 앞에 보시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에 일말의 고민도 없습니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그냥 쭉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에서의 행동, 에서의 모습을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시면 에서를 망령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망령된 자에게 영적 상속자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에서 멀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영적 생명이라고 불리게 되는 그런 두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어자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자꾸만 앞세우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자신이 늙어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에서에게 표현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세인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유추해 보면 창세기 25장 20절에서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고 또한 26절에 보시면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또 창세기 26장 3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이삭의 나이가 최소 100세 그리고 최대로는 한 130세 정도 생각되어집니다. 이삭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137세로 죽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삭의 몸에 어느 정도 노쇠 현상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 28절을 보면 이삭이 죽은 나이는 180세에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보다 짧으면 50년, 길게는 80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노쇠화가 시작이 되긴 했지만 곧 죽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어두워지면서 두려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까지도 생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 증거를 3절과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4절을 보시면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삭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가문에 복이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축복, 이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그의 공로, 그의 노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순종해서 이동한 것,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은 자신이 그 축복을 내리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나를 위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의 주인 된 그 자리에서 나를 내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며 우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머리 되신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가 아닌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삭이 영적 생명이라고 불리게 되는 세 번째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지자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너를 축복할 테니 별미를 가져와라가 아니라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주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별미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음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목적이고 별미가 수단인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그의 아들 에서가 했던 행동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넘긴 것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 중요한 장자의 명분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겨 넘긴 것처럼 이삭은 맛있는 요리에 눈이 멀어서 그의 가문에 내려진 복의 근원이 되는 영적 상속자의 것들을 에서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7장 전체를 보시면 사냥한 짐승 혹은 사냥감이라는 표현이 8번 나옵니다. 또한 별미라는 단어가 6번 나오고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맛있는 음식에 주목하는 이삭의 어리석은 모습, 그것을 27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니 하나님 뜻에 반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선택합니다. 야곱을 선택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선택합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내려야 하는데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또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삭의 영적 생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지금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런 영적 상속권을 받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내리는 이 영적 상속권, 이 기도를 통해서 두 자녀들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주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을 보시면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났는지 야곱이 그것을 깨닫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합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에서가 세일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씀하신 땅, 그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 에돔 지역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해 준 것, 또한 그런 과정에 어머니 리브가가 계획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한 에서가 집을 나갔던 것입니다. 온 가족에게 축복이 임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이삭이 영적 분별력이 어두워서 오히려 저주가 되어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주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예화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945년 12월 7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일본군의 비행기들이 진주만을 기습했습니다. 일본군에 도발이 있을 것이라고 미군이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설마라는 생각이 미군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주말이 되면 모두 모여서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로 밤 늦게까지 즐기다가 잠에 취해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때 일본의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해오고 그것을 레이더 조종을 연습한 견습병이 발견합니다. 많은 비행기들이 오는 것을 보고 재빨리 상부에 보고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오기를 그것은 아마 아군의 연습기일는지 모르니 관계없다, 그냥 묵살해 버립니다.
또 조금 있다 일본 비행기들에 기습하여서 일시에 폭격을 가해 미군들은 눈을 뜰 사이도 없이 폭격을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박 중이던 기함 애리조나호는 10분도 되지 않아서 침몰하여서 거기 있던 병사들 1200명이 그냥 수장을 당합니다. 이 진주만 기습으로 8척의 전함을 비롯해서 18척의 함정들이 폭발해 또한 침몰되거나 자초되었고 비행기가 188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군은 2,0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수천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날을 미국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치욕의 날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4장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자에게 하시는 말씀,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게으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영적 게으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게으름이 있을 때 영적인 생명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택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택하고 중요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먼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의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 이 행복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 붙잡고 깨어 기도하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영적으로 분별할 여기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진정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축복,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또 날마다 깨어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찬양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뜻을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간절히 소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삶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영적 분별력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삶, 또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는 삶,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우리가 선택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닌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말미암아 주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목적과 수단을 온전히 구분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목적과 수단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선택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먼저가 아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목적과 수단을 옳게 분별하여서 그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는 성도, 또한 말씀 붙잡는 성도, 또한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주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함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그 귀한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날마다 깨어있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